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결국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이 내게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고난을 저주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난을 받지? 왜 저러지? 대부분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엘리바스, 욥의 친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고난은 이렇게 말을 하죠. 고난은 유익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했던 것,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고난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100%는 아닌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 우리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베드로, 바울, 대부분 그러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싫어한다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 무조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 고난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왜입니까?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게 왜 나한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물리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작정 기도는 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금식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떠냐면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 이게 많이 있거든요. 왜요?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평안할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죠. 잘못하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징계가 오죠. 그럼 이 징계는 어떤 징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징계일까요?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이런 거거든요. 사사기가 그렇죠.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면 그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해 주는 것. 저주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저주는 뭐냐면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랬거든요. 돌아오겠거든요. 그리고 축복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려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려고 계시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고난을 물리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나를 시험하게 해주는 고난인지, 어떤 훈련하기 위한 고난인지, 돌아오게 위한 고난인지, 축복을 위한 고난인지 너무 다양하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어떻게 말하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고난은 모미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되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유익하게 그 고난을 사용할 것인가, 그 고난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난을 받지 않고 깨달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데요, 고난 속에서의 깨달음과 고난이 있지 않는 깨달음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고, 평안과 기쁨 안에서 깨닫는 경우가 있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성장하려면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많은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진정으로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요.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욥기서 봅시다. 이제 7장 17절 18절을 봅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수마마다 단련하시니까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 욥은 이 자기의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곤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단련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단련,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디에다 두었대요? 마음에 두었대요. 마음에 두시고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쓰시려고, 뭔가 나를 일을 하시려고 나를 단련하는 거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지금 그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지금 계속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누구에게 이 고난을 토로했냐면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이 자기의 고난을 토로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욥이 이 고난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 앞을 보니까 뻔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내가 얼마 가지 못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 욥의 이 고난은 극한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극한에. 근데 이 욥이 지금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죽으면 뜻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지금 어떤 고난이죠? 직접 자기에게 미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예? 지금 종기로 인하여서 온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종기가 나서 피가 흐르고 진물이 나고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긁어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이런 고난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고난, 답이 없는 고난, 지금 이런 고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이제 뻔한 거예요. 어떻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아무리 봐도 나을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극한 이러한 고난에서 욥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나를 단련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속에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그때 모든 해결의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떠죠? 문제의 해결책은 없어요. 뭐가 보여져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고난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이게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문제의 해결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아니고 뭐요?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 고통을 이겨내는가, 이게 해결책이죠. 우리는 대부분 해결책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죠? 고난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은 지금 이러한 고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두고
단련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봅시다. 계속 이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냥 생명까지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를 계속 말을 하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참 이제 뭐가 보이죠? 고통이 심해지면, 낫지 않으면, 힘들어지면 뭐가 보이죠? 네, 죽음이 보여지죠.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병원에서도 이제요, 치유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되겠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뭐가 먼저 생각나요? 죽음.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좀 달라요. 그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보였어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봤던 사람들이 언젠가 갑자기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이제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주의 눈도, 하나님도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뭐가 생각나는 거죠? 죽음. 뭐가 보이는 거죠? 죽음이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되어질 수 없는 상황, 난감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욥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볼까요?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고 자기의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또?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고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는다라는 거죠. 이런 또 상황에서도 욥의 이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 얼마나 더 극한 상황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기쁠 때에는요 거의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어떤 때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때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폭행, 싸운다거나 아니면 자살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어디서 언제 나타나요? 고난받을 때. 지금 교사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는 지금 그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어지냐면 고난에서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고난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대처하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해 나가는가. 첫째는 뭐예요?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부터 그 고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그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입에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 여기서 불평은 그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평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괴로움을 하나의 표현하는 의미이지,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를 말하냐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 토로하는 거죠. 또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걸까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얼마나 고난을 처해 있는가,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좀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바다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왜 이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주께 내버려 두지? 나를 이렇게 감시하나이까? 왜 이렇게 지키고 있나이까? 좀 죽었으면 좋겠나이다. 빨리 죽었으면 나는 훨씬 좋겠나이다. 지금 이런, 자기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러죠. 우리도 꼭 욥과 같은 그런 심정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좀 나 죽게 내버려 두세요.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나를 좀 놔두세요.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일까요?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그 엘리바스 세 친구에게 아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욥은 자기를 지켜주고 있고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지켜주고 계시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지켜주시고 계십니까? 라는 어떤 그 자기의 표현을 말하는데, 뭐를 보는 거예요?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곳이든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해결책이 되어진다. 고난, 죄, 모든 그 해결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지금 편안히 자려고 해도 잘 수도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주고 있다는 거죠. 편안히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뭐? 왜 이렇게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표현을,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봅시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은 것이 택하리이다.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 짧으면 모르는데 길어지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가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고난에 지쳐서 이 고난에 빠지더라고요. 고난에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고난은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에 우리가 낙심에 빠져 들어가면 이제 아무것도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뇨.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난 가운데. 그냥 이 고난 가운데 지쳐서 지금 쓰러지는 상황. 그 상황이잖아요.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뭐 할 수 있으면 하겠나이다. 근데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죽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래요.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 준비가 뭐예요? 단련하시는구나. 그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이거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일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욥과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뭐예요? 그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키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감찰하신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무슨 해가 데려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자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데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그 욥의 그 자기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다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너무나 힘들게만, 어렵게만, 고통스럽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큰 일을 하고 계셔요. 큰 뜻을 이루고 계셔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